그래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요즘 부자의 의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이 잘생겼으면 얼굴 부자, 목소리가 좋으면 목소리 부자, 재능이 뛰어나면 재능 부자. 그 부자가 되어야 이 사회에서 인정이 되고 관심을 가집니다. 참으로 부자라는 말이 시대를 반영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 속담에 돈이 없는 것은 가난한 것이다. 그러나 돈밖에 없는 것은 더욱 가난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다 부자는 아니다. 라는 큰 의미를 담은 속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자는 어떤 자인가, 어떤 부자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런 부자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빗대어 이제 어떤 부자가 그럼 돼야 되는가 하는 취지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 말씀 보면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기 혼자 부유를 누리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인색함이 있는 부자라면 크게 깨달을 말씀입니다. 선한 사업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는 이 세상을 마감을 할지라도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장래가 어느 장래냐? 죽은 후에를 말하는 겁니다. 좋은 터를 지금 천국에 쌓아놓고 있어서 참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도 이 땅에도 사실 우리가 다 평등하다라고 하지만 평등을 기본으로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급이 달라요. 생활의 급이 달라요. 생각의 급이 다르고 직업도 아무래도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땅은 돈의 많고 적음의 차이를 둔다고 한다면 하늘에서는 그 사람의 믿음의 경중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9절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만 바라보는 사람이란 말이죠.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러므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히려 나눠주기 좋아하고 도와주고 자기 손을 펼쳐서 선행을 베풀면 저 하늘나라에 가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복된 인생이 되겠는데 돈만 바라본다라는 거죠. 돈만.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돈줄기만 따라가다 보니 멸망의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잠언 23장에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우리가 돈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돈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왜요? 너희가 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 그 살육이 뭐냐고요? 믿음을 죽이는 날이에요. 내 믿음, 내 영성을 죽이는 날에 네 마음은 살찌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져요. 잔인해져요. 인간의 잔인함은 알죠. 얼마나 잔인한지 자기 동생을 질투하여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네 사사로운 지혜를 그런 데다 쓰지 말아라. 그렇게 지혜를 잘못 쓰다가는 어떻게 돼요? 근심 걱정되는 문제들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칼이 되어서 비수가 되어서 오히려 나를 찌러 더 근심 어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기까지 하는 거예요. 나누고 펼치며 선행을 베푼 자는 하늘에 참된 생명의 양식을 쌓는 자인 반면에 돈만 쫓아서 내 사사로운 지혜 생각 모든 걸 쫓아서 악랄하고 점으로 지저분하게 돈만 쫓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 두지 말아라. 네 생각 속에 다 버려라. 그런데 그 버리라고 하는 말이 부자가 되지 말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의 그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는 많이 가진 자로서 나누고 베풀며 선행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되 내 마음의 온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전력 질주를 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그 돈 뭐가 되겠어요? 내가 선행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재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는 내 보화가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거기서는 정말 멋진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육신의 삶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한 자는 그죠? 슬피 울고 통곡하는 부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그 구한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청지기로서 보관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을 하면 그것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몇 해 전에 2021년 겨울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임시로 지은 비닐하우스에 살다가 화재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얘기가 노동자가 그 일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고 춥고 막 그냥 지쳐서 일을 못할 정도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많이 하소연을 했답니다. 근데 그 집이 정말 그냥 비닐하우스를 쳐서 그 안에 누더기같이 더덕더덕 이렇게 뭔가를 붙여서 그냥 바람만 막은 그런 곳에서 더운 나라에서 온 사람을 살게 했어요. 이 서울의 한국의 그 한 추운 겨울을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임시 방편으로 전기도 물도 그러다 보니
어디 전기에 무슨 합선이 났던지 해서 불이 났는데 비닐하우스니 그냥 홀랑 타버린 겁니다. 거기서 잠재다가 그대로 죽은 거예요. 그는 집 하나를 얻어주고 방 하나 얻어주고 그를 생활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돈 안 쓰기 위해서 그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는 결국 화재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겠지만 그 생명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했습니다. 그 푼돈 아끼려고 눈이 어두워 마음이 어두워 둔해져서 그것을 어찌해야 될지를 돈만 보다가 결국 그는 자기 삶을 찌르는 오히려 그 비수가 되어서 큰 상처를 입는 그런 짓을 벌린 겁니다. 마땅히 줘야 할 것 제대로 주지 않고 모고 쌓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한들 그것이 뭐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른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자는 그 돈을 평안히 쓰지 못하고 돈 때문에 사고가 날 거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일꾼이죠. 망군의 귀에 들린다.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하고 배고프고 힘든 자, 자기의 삭슬 제대로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자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원리에 어긋났어도 못 본 채 돈 때문에 부유한 생활만 그저 자기 스스로 누리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여 징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리게 나려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스스로 사치하고 방종하며 교만하고 살찌게 하였도다. 무디어졌다라는 겁니다.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음인지를 깨닫고 하는 그런 영적인 마음과 삶에 무디어진 겁니다. 이 에스겔서 16장에도 그리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배부르고 따뜻하니 됐다. 남이 어떻게 되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죠? 나만 편하고 배부르니 그냥 만족한 거예요. 남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요. 그런데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가 배부르고 따뜻하니 네 이웃도 배부르고 따뜻한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호화롭고 사치하고 낭비하면 살지언정 껌값만큼도 손길을 펼치지 않는 그런 인색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실 겁니다. 우리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내 가족, 그냥 내 바운더리 모든 것이 나만 내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세상이 너무 험해서 이웃을 사귀는 곳조차 사실은 꺼려지기도 합니다. 아파트에 사는데 같은 라인 속에 인사하고 사는 사람이 저도 사실 없습니다. 피차 경기하는 거지. 인사들 안 하고 복도에서 스쳐도 그냥 이렇게 쓱 이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거든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는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와서 저 끝에 사시는 분이 문을 열고 나오는데 멈칫해요. 그러길래 제가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그러고 했더니 아니요. 이렇게 인사를 예비치 못했던 마주침에 인사를 자연스럽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더라고요. 저분은 누군가 마주쳐서 인사하는 게 예비되지 않았구나.
생각을 안 했었구나. 이웃을 삶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러니 누가 친절을 베풀어도 의심부터 하고 보는 세대입니다. 이제는 전도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 삶이 전도가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관용을 베풀어. 너희가 내 제자임을 모든 이로 알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색하면 안 돼요. 널리 펼치고 막 이렇게 펼쳐줘야 돼요. 뭐가 먹고 싶다. 그래? 가자. 내가 사줄게.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나만 가서 맛있는 거 혼자 먹지 말고요.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그냥 뭘 해주면 내가 너 그거 해줬지. 내가 너 그거 해줬지.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왼손이 하든 오른손이 하든 자기 손이 베푼 그것조차도 다른 손이 알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베푸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풍족함을 혼자 누리며 태평하게 살며 주변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를 누가 주시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한다고요. 그런 나태하고 교만한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장래에 너희에게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를 위해서냐면요.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원하시는 바를 선하게 행하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내 자신을 위해서 좋은 터를 천국에 쌓아서 아주 좋은 생명을 내가 이제는 누리게 되는 천국 생활이 되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 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열심히 선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삶이 모두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굴곡이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굴곡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많은 샘을 놓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은 내가 그 어둠의 골짜기 또 그 눈물의 골짜기를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 주변에 선한 사람들이 믿음의 선한 일꾼들이 나의 샘물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러다가 또 상황이 바뀌어서 그 샘물들이 또 눈물의 골짜기를 가게 될 때 나는 또 샘이 되어서 그에게 또 시원한 샘수를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샘이 되고 눈물의 골짜기를 가다가 샘을 만나고 또 눈물의 골짜기 가다 샘을 만나고 이렇게 많은 샘이 있게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죽어라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힘을 내 힘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은 건조한 나라잖아요. 사막을 끼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건기에는 땅이 쩍쩍 갈라질 정도로 아주 건조합니다. 농사 지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른비가 내려요. 그러면 이른비가 뭐냐 하면 막 소나기가 오는 게 아니라 이슬비가 내리는 거죠. 촉촉히. 그래서 땅이 농사 짓기 좋을 만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작을 하죠. 그러면 늦은 비가 아주 흡족하게 비를 내려주어서 그 다음에는 아주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른 비를 너희에게 채워준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 일을 이루어서 경작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서로 힘이 되어주고 으쌰으쌰하고 나아가다 보면 너희들에게 능력이 생겨서 어디까지 가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그들은 그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돕고 도왔는데 결국 그 공로는 각각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각기 그 공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천국 가는 거죠.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그 뜻을 품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잘 협력하며 살아가는 그들 모두는 함께 get together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과 더불어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자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뜻대로 정말 이 땅에서 선을 베풀며 나누며 돌아보며 그렇게 참된 삶을 사시다가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 주시며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거저 받았으니 저희도 거저 나누며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